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깨어져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에도 그러한데요. 저희 아이들의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이 바뀌면 얘가 뭔가 삐져 있구나, 뭔가 아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간신히 용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역시 한 명의 성도로서 또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 스스로 진짜 어떠한 교회를 가든 또 어떠한 사역을 하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별 문제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여기서부터 틀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아픔이 무조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토기장이와 옹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며 그 토기장이와 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옹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입니까? 그 옹기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질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토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옹기를 만들 때 그 옹기가 귀하게 쓰일지 또 그 옹기가 천하게 쓰일지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결정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되어진 옹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깨어서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혹시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도자기나 이제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에 대하여 다룬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저희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빛깔도 잘 나온 것 같고 모양도 잘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그 옹기를 만든 장인의 눈으로 보면 덜 구워졌다든가,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진흙 조그만 덩어리가 같이 붙어서 구워지면 그 부분이 약해져서 깨지기 때문에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옹기를 만든 사람의 눈으로는 그 옹기의 결점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차없이 그것을 깨뜨려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옹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은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토기장에게 옹기를 사게 하신 이유는 흰놈 골짜기에 가서 그 옹기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흰놈 골짜기에서 이 옹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게 하시는, 그 행위를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옹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깨어진 옹기처럼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 온기를 깨뜨리심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 그러므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그 죄악된 삶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죄악된 삶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거나 또 헌금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그러한 어떠한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뜻하는 바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장인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또한 그 어떤 나라에 복을 내리고 심지어 주려고 했던 그 복을 다시 거두는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정상입니까? 그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감당을 할 때에 이 SNS를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이 사역의 도구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해서 가면 막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너 페이스북이 뭐야? 너 인스타가 뭐야? 목사님 팔로우 할게. 목사님 친구 추가하자. 그래서 막 그 청년들과 페이스북으로 친구도 맺고 또 인스타로 팔로우도 맺고 하면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소통하면서 참 그들을 청년들과 그들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참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 막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이렇게 SNS를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역을 계속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이 SNS를 끊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그 청년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주일날 빼먹고 어디 놀러 갔는데 SNS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대박. 그럼 거기다 막 댓글을 막 달고 싶은, 주일인데 교회 와야지 막 이런 걸 달고 싶지만 또 그걸 달면 또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이제 막 참고 있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굉장히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시험에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날 이제 평일에 성탄절에 있게 되면
아침에 이제 모여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열심히 발표회를 준비를 했고 정말 은혜스럽게 그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발표회를 잘 마치고 그래 우리 이번 주에 보자 다들 잘 가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저녁 늦게 이제 SNS에 게시물이 올라와서 봤는데 네, 뜨거운 성탄절의 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진을 버젓이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정말 발표하고 찬양했던 그 청년이 오후에는 바로 버젓이 친구들과 술판을 벌리는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야, 네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니 밖에서는 그러는구나. 제가 제 말투와 행동과 생각이 조금씩 틀어져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모든 SNS를 다 끊고 이제 그 뒤로는 SNS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저는 그 청년과 또는 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닫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죄로 물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몸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정립되어져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난 좋은 것 같아.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가끔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드셨어도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맛있는 과실을 따 먹으면서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이게 매일 놀면서 막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유혹되게 왜 그걸 만드셨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저만 했나 봐요. 공감을 다 못하시네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동산에 다른 실과가 없고 선악과만 딸랑 있는데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참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마 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저것도 먹는 건데 난 먹을 거야 하고 따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주종관계를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뜻관대로 행하면 내리려고 생각했던 재앙조차도 거두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온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온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기를 깨뜨리시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깨어진 온기를 보고 지금 너희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니 다시금 그 마음을 그 악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에 품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